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회복, 또 결단과 그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지난 8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17일까지 8일 동안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부분을 매일 저녁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공부도 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알아보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는데요. 결론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7절 상반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7교회의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고 또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의미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7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내용은 무엇이고 또 책망받은 내용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교회인 우리 가정에 이 신앙적인 동기부여를 받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건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일회교회에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의 시즌에 콕 집어 이 말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의도는 사실 더 깊은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순서를 보면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징조들, 그 심판의 사건들을 이제 계시로 주시기 전에 먼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연인가? 아니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실 리가 만무하지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데요. 지금 교회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계시란 말은 지금까지는 감추어졌던 일인데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감추어진 일, 그 비밀을 이제는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전에 일어날 그 말세지말적인 사건들, 그리고 온 우주적인 심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 대한 내용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재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재림하실 날, 정말 주님은 재림하실까? 정말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까? 심판이 있을까? 주님이 재림하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마라톤 주자가 42.195km를 거의 다 뛰고 이제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이제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온 마라톤 주자는 그 메인 스타디움을 한 바퀴 돌지요. 한 바퀴 돌고 그리고는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지금의 이 역사적인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이 시간대와 같습니다. 바로 그 앞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말씀이지요.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안타깝게도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일자는 비밀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들과 그날에 이루어질 사건들은 모두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바로 깨어 있는 자에게만 국한됩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잠자지 않고 그리고 깨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예의주시하면서 삶을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서 잘 살펴봐야 될 아주 구체적인 일들, 사건들, 즉 예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 또 예수 재림 시에 있게 될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주님은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 전에 반드시 깨워야만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종들입니다. 즉 교회들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주님이 깨우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자가 교회들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그 음성입니다. 11절 이르되 요한 사도야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금 주님은 교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평촌일의 교회를, 우리 모두를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나게끔 아주 세차게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시점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를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무섭고도 잔인한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그 재림 직전과 또 재림 시에 있을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는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22절에서 이 택하신 자들 누굴까요? 여기에서 택하신 자들이란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자들 아닙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사람들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경험도 없고 중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지도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택하신 자들의 결단코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2절을 보실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들을, 교회인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이지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재림의 카운트가 여러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주님이 지난 8일 동안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또 함께 공부하고 함께 묵상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를, 하나님의 속뜻을 눈치를 채고 깨닫고 그리고 알고 적용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모두를 깨우시는 것, 교회인 우리 모두를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삶에 바빠 사는 것에 지쳐 문제에 짓눌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이미 시작된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이 고난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은 잠에서 우리 모두 교회인 우리를 깨우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주님이 우리 일회교회, 평촌 일회교회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깨우시는 데에는 사실 더 깊은 하나님의 속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우리지요. 깨어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부어주시는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리고 부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흥한 교회,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역사가 이제 곧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교회가, 즉 우리 평촌 일회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세교회의 사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길을 우리 평촌 일회 교회, 이 말세교회가 그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세교회의 사명, 바로 우리 평촌 일회 교회의 사명인 것이지요. 오늘 이 계시가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눈 떠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평촌 일회 교회가, 즉 우리들이 깨어나서 이 부흥의 새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감당해야만 되는 그 사명은 어떤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기 위해서 인을 떼시게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예수 재림의 역사와 사건들, 이 모든 일어날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구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리고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주님은 마지막 역사의 인을 떼실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친히 그 인을 떼시며 재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을 떼시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주님이 이 재림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우리의 기도, 즉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말세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로 기도의 사명이고 예배의 사명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주님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 그 하늘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인 것이지요. 바로 우리 일회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즌에, 마지막 때가 임박한 지금 이 시즌에 회복해야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즉 성도의 기도, 교회의 기도,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5절의 역사, 재림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 땅 가운데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모두 다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의 징조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단어들이지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나더라. 지금 주님이 우리 평촌일회교회 우리 모두를 깨우고 계십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일회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재림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일회교회, 이걸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이 강력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예수 재림의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 그것은 이 코로나가, 지금 이 코로나의 시즌이 계속적으로 가중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정비해서 다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가정교회가, 그리고 가정교회의 연합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평촌일의 교회가 이 기도와 이 예배가 더 온전하고 반듯하게 그렇게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편한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회복하라고 지금 우리들을 요한계시록 이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고 계시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11절입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리고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이제는 너가 가지라 하기로. 자, 여기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이지요. 그리고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이 우리 평촌일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래서 주님께 이루어드려야 될 궁극적인 사명인데요,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보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서 내가는 첫째로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 받아서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고요. 또 이 내가는 말세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평촌일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주님이 콕 집어 알려주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말세교회, 우리 평촌일의 교회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내용은 무엇인가?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지금까지 그에게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선지자, 이 복음을 이루신 완성시키신 유일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신 그 복음, 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제는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바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주님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복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무섭고도 잔인한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끝까지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교회에게 특별 사명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이 복음을 환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명인 것이지요. 주님이 지금 우리들을 깨우시고 주님이 또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모습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대접, 나팔, 그리고 그에 따른 재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천년왕국이 있네 없네, 천년왕국이 언제 우리에게 올 것이니, 그런 사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한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있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심판하는 유일한 심판주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와의 통치자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들의 유일한 구주이신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점검하는 것,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것인지, 비록 우리의 모든 재산,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기는 상황이 혹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성경,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 두 번째,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를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즉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인 우리들이, 교회인 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성경,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이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고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한 영역인데,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교회를, 교회인 우리들을, 교회인 나를, 교회인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교회의 무용지용, 교회가 무용하다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꼭 교회에만 가야, 꼭 교회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 아주 교회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고 날카롭게 교회의 비리, 목사님들의 그 실수, 실패, 그 부정적인 모습들을 부각시켜가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몇 년 전 그 3.1절 그 광화문 집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교역자들이 나갔을 때에 분명히 3.1절 예배를 그곳에서 드린다고 해서 나갔는데, 근데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제가 그 당시 그 집회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정경들이 아주 그냥 그 집단이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그 정경들이 다 총출동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민망했는지.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정경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청년들도 있을 터인데 3.1절 날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그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목사 입술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한국의 종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얼마나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뻔히 아는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누구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이는 다 사단적인 요소이고 마귀적인 요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의 종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하고 교회가 반듯하고 교회가 흠이 없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이 일들을 주께서 진행하시면서 교회를 깨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도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 아니라는 거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일방적으로 죽어주시고 일방적으로 부활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두들겨 주시며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멘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우리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교회인 내가 누구인지, 교회인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이 평촌 일회교회가 어떠한 교회인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평촌 일회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이 주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평촌일의 교회를, 우리 모두를 아주 세차게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부흥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의 재림의 역사의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한 텀에, 그 재림의 시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7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새 부흥을 갈망하며 내 인생의 새 부흥, 내 영의 새 부흥, 더 이상 어린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서 머무르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깊은 잠에서 주님이 흔들어 깨우시며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환난을 주시면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새 부흥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만한 그 한 사람,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평촌일의 교회가 이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가정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이 교회임을 선포하며 바로 우리가 이 새 부흥으로 이제 하나님이 여실, 이제 하나님이 곧 우리 가운데 열어가실 그 새 시대,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그 한 사람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이 시즌에 교회들에게, 평촌일의 교회들에게, 평촌일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가정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무나 간절한 주님은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서머나 교회에게도,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에게도, 계시록 2장 29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계시록 3장 6절에서는 사대 교회에게도, 계시록 3장 13절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2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계시록 7개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우리 평촌일의 교회에 동일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즌에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주님의 이 외침,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남아있는 자로 주님이 그 날들을 감하실 수 있는 깨어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그 주님의 간절한 이 외침, 나에게 외치는, 우리 가정교회에 외치는, 그리고 우리 일의 교회에 외치는 주님의 이 음성을 주여 우리가 이제는 듣고 깨어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시작하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빚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금요철화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고 바쁜 그리스도인은 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건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일하면서 하루 24시간 온종일 바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랬다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바쁜 그리스도인은 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지금 주님은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먹고 자랍니다.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라고, 아빠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납니다. 학원 보내고, 학원 더 보내기 위해서 알바하고 일하고 바쁘게 쫓아다니고, 그래서 대학 보내고, 그래서 직장이라도 잡아야 그래야 이 녀석은 사랑굿이라는 거야. 너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래? 그 부모에게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신가,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신 거 어떻게 보고 배웁니까? 어떻게 보고 배웁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믿음 먹고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의도, 지난 기간 저녁 9시 유튜브 시간을 통하여, 가정교회 세우시 시간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교회를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깨어나라. 이제는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제발 바쁘게 살지 말고, 제발 바쁘게 너희 인생을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깨어나 기도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이 무섭고도 잔인한 우주적으로 임하는 마지막 재림의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닥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재림의 그 육체가 견디지 못할 날들을 감화해 주시는,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의 심판과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먼저 천국 간 우리들과 그 나라에서 만나게 하시는 성경 66권의 결론, 우리가 깨닫고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말세지만에 우리 교회의 평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주여,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더 깊이 새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 고난의 시즌에 나는 정말 기도가, 나는 정말 예배가 내 삶에 있는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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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임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일의 길을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녁 없이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먹고 또 먹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예배 가정으로 가정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특별히 말세 복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이레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바쁘게만 살아가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 오직 예배와 말씀, 특별히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제공해 주시는 저녁 9시 시간과 예배 시간들, 함께 말씀을 훈련해내는 시간들, 함께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이 훈련을 받는 시간들, 내 형편 내 처지, 그래서 나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이 훈련의 시즌에 잘 훈련받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여 이 믿음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현장에서 드리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 드린 손길들 위해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는 손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넘치는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내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